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얘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준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3살 때 귀신 봤어요. 맞아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우린 귀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절대자로 그런 건 아닌데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은 우리를 막 기쁘게 해줄까요? 막 불안하게 해줄까요? 귀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또 그리고 귀신은 때로는 어떤 형체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디에 우리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나쁜 생각을 줘요. 나쁜 말을 하게 해요. 괜히 미워하게 해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막 미워하는 마음 줄까요? 막 하나님이 막 누구 괴롭히는 마음 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 막 놀리는 마음 줄까요? 절대 그게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고 이게 지금 내가 마귀가 나를 좀 가지고 노네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6가지의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봤죠? 진리의 허리띠에 관련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허리띠가 아니고 과거에 누구의 복장이죠? 로마 군인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마 병사의 허리 쪽에 있는 어떤 보호구가 허리띠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뭐죠? 의의 가슴막인데 이거는 어딜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쪽에 이제 가슴 쪽을 막는 그런 갑옷과 같은 겁니다. 뭐 앞에만 막는 건 아니고 아마 등 쪽도 아마 이렇게 막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저 병사가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이 가슴 막이를 안 하고 이 갑옷을 안 착용하고 싸움에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강한 검이 있어도 내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내가 싸움에서 그렇죠. 안 쓰려고 했는데 준서가 썼어요. 그래요. 죽을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발이 좋은 게 있어도 방패가 있어도 진짜로 내 중요한 특별히 심장이 있는 이곳에 내가 가슴막이에 그 보호막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내가 싸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 가슴막이 이 갑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갑옷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가슴막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아멘. 가슴막이긴 한데 우리가 무슨 지금 갑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막 갑옷 입고 막 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로마 병사가 싸울 때 가슴막이에 갑옷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정의의 가슴막이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의가 뭘까요? 보면은 만화 보면 뭐 정의의 용사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예요? 정의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이거는 바른 것이다. 옳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과 경찰이 있어요. 도둑과 경찰이 있으면 누가 정의의 사람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찰이죠. 경찰은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정의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옳다라는 것, 바른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옳다, 바르다라는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대체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옳고 발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의로 옳다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꼬맹이도 2살도 3살도 7살도 그 죄인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꼬맹이들도 뭐래요? 누가 가진 거 보면은 막 이제 싫어하고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 나눠주기보다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잘못된 말, 흔히 말하는 욕, 어른만 할까요? 아이들도 할까요? 때로는. 아이들도 가끔은 해요. 물론 어른들이 하고는 걸 보고 배우는 거긴 하지만은 그 말은 뭐냐? 아이나 어른이나 결국은 다 우리 인간이 다 죄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넌 옳지 않아. 너는 바르지 않아.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죽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야. 이런 판단을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고생을 하지만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그리고 의를 얘기할 때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는 옳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마디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너는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친구가 크게 읽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을 삼아 주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싹수로 우리가 죄값으로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목사님이 100억의 빚을 졌다고 쳐요.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갚아주는 거죠? 짜잔, 너 못 갚지? 그래,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 갚아준 거야. 그럼 나 이제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나 빚 졌어요, 안 졌어요? 빚 안 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말도 험하게 해요. 나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해줘요? 너 자체로는 죄인인데 너가 죄값을 다 감당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따라해보자. 의인. 올바른 사람, 정의의 사람이 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간 거죠. 오늘 말씀은 정의로 가슴막이를 하면서 살라라는 건 그럼 대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의로 우리가 가슴막이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정의로 가슴막이를 하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사님도 욕을 많이 했어요. 좋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다 욕해. 친구들이 다 욕하니까 나도 그냥 다 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도 막 수업 시간에 뭐 했어요? 친구들이 다 만화책 봐요. 그렇지만 목사님도 막 만화책 보면서 딴짓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도 슬프고 나도 공부를 못하고.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할 적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아는 이제 베스킨라빈스 그런 혹은 버거킹 같은 데서 버거킹 아니? 햄버거집?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목사님이 일 제대로 했을까요? 일 제대로 안 했을까요? 제대로 안 했어요. 막 이제 사람들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막 나 혼자 옆에서 고기 하나 먹고 막 그러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은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은 속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일하다가 일 대충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안 훔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든 어른들이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의의 가슴막이를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의 가슴막이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일을 하니까 특별히 일하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살아가는 것일 거고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뭐 연필이 없거나 샤프가 없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건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두 번째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진리의 허리띠하고도 이어지는데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런데 내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지옥은 안 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갑자기 죄를 졌다고 갑자기 우리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입에 막 욕이 가득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사람들 때리고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축복하면은 더 한마디로 공부 잘하게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더 건강하게 하면 그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가지고 더 뭘 할까요? 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좋은 걸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면은 또 나쁜 짓 할 거니까. 더 하나님이 욕먹이고 결국은 자기도 힘들게 하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 안 져. 나는 최선을 다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옳다함, 정의의 가슴막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옳다함일까요? 사람들 앞에서의 옳다함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친구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자, 게임이라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게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애나 다 해요. 목사님도 예전에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 그런데 게임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게임 자체는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 게임을 잘 보면은 게임하면은 서로 막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많아요. 서로 싸우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죄악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게임 내용 중에 서로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게임의 내용이 문제인 거죠. 노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노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노래 자체는. 노래 자체는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막 기뻐, 막 행복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도 가끔 뭐 노래를 좋아해요. 뭐 이제 김종국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뭐 이제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머리부터 그죠? 그래요. 있는데 되게 좋아요. 막 좋은 노래야. 그런데 어떤 노래들은 들으면 어때요? 막 욕하고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막 그런 내용 있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너희는 지금 착해가지고 그런 노래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막 사람들 욕하는 내용의 노래가 그런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노래를 듣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자주 듣고 내가 부르면은 그거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옳다함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옳다함이다?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 계속 죄 짓고 있어. 내가 너 축복하지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때로는 마치 재밌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 하고 그렇게 지내도 우리는 사람이 옳다는 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갈 때 누구의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인지도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다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노래나 영화나 뭐 유튜브나 등등등 여러 가지의 많은 문화들이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인지를 이제는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할 거를 하고 안 할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내용을 들으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 그 잘못된 내용을 닮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는 너 죄 짓고 있어 라는 판단을 받아서 주님의 복이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자.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걸 알려면 그게 어디 써 있을까? 성경 말씀에 써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대체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오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지혜가 뭘까?
내 친구 이름인데요. 아니, 그 지혜 말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걸 내 삶에 내가 적용하면 어떤 말이에요? 더러운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비난하지 말라는 걸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 따라해보자. 지혜. 결국 지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지혜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옳다함으로 살아가려면 특별히 하나님 내게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거 하지 말라는 사인을 줘요. 진짜 사인을 줘요. 마음에 딱 불편한 마음을 줘. 이건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삽시다. 말씀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